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메타버스 스쿨 혁명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륜 스님이 쓰신 책이고요. 정토 출판사에서 발행되었습니다. 금강경 제1법회 인유분, 오늘 우리가 함께 법륜 스님으로부터 해설받을 부분은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의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까지 법륜 스님의 강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29세에 출가해 6년의 수행 끝에 35세 깨달음을 얻고 80세 열반하실 때까지 45년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쉼없이 설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처님의 말씀은 팔만대장경이라는 방대한 내용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는 모두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을 경전으로 집대성한 덕분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마하가섭의 주도로 부처님의 제자 중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 500명이 왕사성 근처 칠엽굴에 모여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결집했습니다. 25년 동안 부처님의 시봉이었던 다문제일 아난다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기억해 읊으면 500명의 제자들이 그 내용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결집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경전 결집 자리에서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경전은 육사를 성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육사란 여시, 아문, 일시, 불, 제, 여구를 말하는데 이 6가지가 합해져 부처님의 설법이 성립되므로 이를 육사성취라고 합니다. 여시, 이와 같이는 신청취를 말합니다. 경전 내용이 이치에 맞고 그릇됨이 없으며 믿음이 확실해 의심할 바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아문, 나는 들었다는 문성취를 말합니다. 경전 내용이 부처님 말씀을 한 점 보태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재현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의 나는 아난다를 말합니다. 일시, 한때는 시성취로 부처님이 설법하신 시간을 말합니다. 불, 부처님은 법을 설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임을 밝혀 설법을 한 주가 성취됩니다. 제, 장소는 법이 설해진 처 성취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그 장소가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입니다. 여구, 이러한 대중과 함께는 부처님이 누구에게 하신 설법인지를 밝혀 중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금강경에서는 비구 1250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육사성취의 핵심은 부처님의 말씀을 조금도 틀림없이 당시 설법 현장 그대로 재현하라는 뜻입니다. 금강경 역시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그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난다가 내가 들었사오니로 들음의 성취를 이루어 우리에게 금강경을 전해주니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성취를 이루어 내야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정해주신 육사성취에 따라 아난다가 경을 읽고 500명의 제자들이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과 틀림없는지 꼼꼼하게 검증하고 나면 그 다음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경전을 암송해 외웠습니다. 그 방대한 양의 경전을 통째로 외운다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때 그렇게 외운 경전이 팔리어의 곡조와 운율구대로 2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암송되어 전해져 옵니다. 지금도 남방 승려들은 이렇게 전해진 팔리어 경전을 암송하는 데 몰두합니다. 한때에
불교 경전은 그 경이 설해진 시간적 배경을 분명한 연, 월, 일로 밝히지 않고 한때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할 뿐 시간이란 게 본래 없기 때문입니다. 명상법 가운데 시계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시간을 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명상법은 나를 둘러싼 온갖 틀과 관념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돌아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한때는 시간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부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같은 지구라도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는 12시간이 넘는 시차가 있습니다. 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태양계 행성들은 모두 하루의 길이가 다르고 1년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시간이란 개념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잠깐의 꿈이 일생이 될 수도 있고 60평생을 살았다는 것이 잠깐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법은 이러한 시간 경계를 초월해 언제나 유효한 진리이므로 한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불은 부처님의 열의 시포 가운데 하나로 깨달은 일을 말합니다. 열의 시포는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는 10가지 칭호입니다. 살펴보면 진리로부터 진리를 따라서 온 사람이라는 열에 온갖 번뇌를 끊어서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으로부터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은공, 모든 지혜를 다 갖추어 세상 모든 일을 바로 한다는 정변지, 삼명의 신통한 지혜와 육도 만행을 갖추었다는 명행조, 윤회하지 않고 잘 가신 분이라는 선서, 일체 세간의 온갖 일을 다 안다는 세간의 정을 가진 존재 가운데 가장 높아서 그 위가 없는 대사라는 무상사, 중생을 잘 이끌어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조어장부, 하늘과 인간 세상 모든 중생의 스승이라는 천인사, 스스로 모든 법의 진리를 깨닫고 중생을 교화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불세존이 그것입니다. 기수급 고독원.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한 장소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독원입니다. 사위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당시 인도 코살라국의 수도이므로 사위성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사위성 안에 기수급 고독원이 금강경 설법의 무대입니다. 기수급 고독원은 기원정사라고도 불리는데 마가다국 왕사성의 중림정사와 더불어 부처님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부처님은 성도 이후 45번의 안거 중 25번의 안거를 사위성에서 보냈고 그중 19번의 안거를 기원정사에서 보냈습니다. 기원정사가 만들어진 유래를 잠시 살펴보면 사위성에 수다타라는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자는 덕있고 나이 지긋한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부자인 자상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수다타는 급고독 장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가난하고 외로운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마가다국 왕사성에 갔다가 부처님을 뵙고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사위성으로 오셔서 교화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부처님이 승낙하자 수다타는 사위성으로 돌아와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처소를 짓기 위해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수행처는 번잡한 성안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있는 것이 좋지만 그렇다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탁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위성 서문 밖에서 500m쯤 떨어진 기타태자의 숲은 아주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수다타는 기타태자를 찾아가 태자의 숲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타태자는 자신의 아름다운 숲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다타는 돈은 얼마라도 좋으니 숲을 팔아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자 기타태자는
감히 코살라국의 왕자인 자신에게 숲을 팔라고 요구한 수다타에게 화가 나 숲바닥을 모두 금화로 팔면 팔겠노라고 합니다. 수다타는 그날부터 자신의 재산을 금화로 받고 기타테자의 숲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기타테자는 결국 수다타의 정성에 반복해 숲을 기증했고 이렇게 해서 기타테자와 급고독 장자의 이름을 딴 기수급 고독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기수급 고독원은 그렇게 믿음의 힘이 이룩한 불사였습니다. 1250명의 비구. 비구는 출가해 걸식으로 수행하는 남자 승려입니다. 걸식을 한다는 것은 위로는 법을 빌어 청정하게 생활하고 아래로는 밥을 빌어 몸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1250인의 비구 대중이 이루어진 과정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뒤부터 불교 교단이 정착되기까지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보드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7주 동안 법녀를 만끽한 뒤 도반이었던 5비구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 바라나시까지 260km가 넘는 먼 길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이 바라나시의 녹야원에서 처음으로 법을 설하니 이 5비구가 부처님의 첫 번째 제자들입니다. 이어 바라나시의 구리가 장자의 아들 야사가 제가자로서 첫 출가자가 되고 뒤를 이어 야사의 친구 54명이 모두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부처님은 이들 60명의 제자들에게 전법을 선언한 뒤 마가다국의 우르벨라촌에서 가섭 삼형제가 이끄는 사와 외도 천여 명을 교화해 모두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사리불과 목건년이 200여 명의 대중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고 마하가섭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성도 후 3년 만에 불교 교단은 수행 공동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법 초기에 부처님의 제자가 된 이분들은 이후 교단의 장로로서 대비구라 불리며 대중으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와, 금강경 제1법회인육은 2줄 설명 듣는데 12분 걸렸거든요. 근데 스님이 또 이 강의 준비하시고 이러는 것들은 10배도 더 걸리죠. 시간이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거기에다가 책 쓰시고 교정하시고 이런 모든 시간을 계산해 보면 정말 이 대중에게 불법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셨나를 충분히 가늠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2번째 시간,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독원에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습니다. 까지 저희가 법륜 스님의 강설로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우리가 제1법회 인육은 그 뒤에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나눠 먹어야 그 공이 더 돌아오듯이 좋은 말씀도 더 나눠야 좋은 공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사는 이 모든 세상에 나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무엇보다도 공유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법을 함께 전하는 그러한 소임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